네, 점점 홀이 점점 이게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5명이었는데 지금 의자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인데 놓으시고 또 어제는 우리 정주영 이제님이 바로 이 센터 건물 바로 여기 요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이 주차장 요 옆집에 원룸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 형제님도 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다윗이 1년 4개월 살았던 그 아주 험악한 정말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의 땅과 같은 정말 험악한 세상에서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후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앞부분은 저희가 지난 여름 수양회 때 박효진 장로님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재미있고 그때 우리 이진광 형제님도 막 앞자리로 막 오시고 또 특히 민건 형제님은 막 너무 아주 열띤 아주 응원을 보내주는 그런 엄청나게 아주 재미있었던 귀신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 제 말씀의 앞부분이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박효진 장로님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귀신, 마귀, 사탄의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한 제일 많은 분량으로 나오는 기사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요절인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거주와 다시 화발일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의 그 은혜와 영광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았던 그 1년 4개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1년 4개월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며 또 아기스 왕을 속여가며 아슬아슬하게 살얼음을 딛듯 살았던 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기스 왕을 속일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이스라엘 전쟁 참여였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아기스의 부하 장군으로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싸울 수도 안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봉착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다윗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잠시 우리의 시선을 블레셋 군대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그때 사울 왕 또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3절 말씀은 28장 전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이미 25장에 있었던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사건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란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박수란 특히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스스로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를 다시 찾아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수렙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였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이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도 답답하여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자를 찾아보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자가 엔돌 지방에 있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령을 힘입어서 길흉을 예언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사와 인간의 길흉 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고 신접한 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사울이 한때 신접한 자를 쫓아내었을 때 그의 행동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도로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의 과거의 행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처럼 오늘날에도 주일에는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떨 때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매우 황당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목사의 수는 5만 명 정도인데 무당, 역술인의 수는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10배가 넘습니다. 지금도 대학로나 미아리 같은 곳을 가면 점집이 절비하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으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점을 보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을 이용하여 무당들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을 한번 볼 때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역술인들의 사업은 더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장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을 보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지만 무당의 점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당의 점처럼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도전하라, 개척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처럼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점을 보는 그런 운명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잘 몰라서 또 호기심으로 과거에 점을 본 적이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깊이 회개하고 그 무당이 해준 그 점괘를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고 오직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믿고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신접한 여인은 사울 왕이 무당들을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술법을 행한다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의 말을 징그럽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으로 인한 두려움이 너무도 심해서 사무엘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 생전에는 불효막심하게 행하던 불효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겠다며 산소에 좋은 제사밥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하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노인의 모양 같은데 겉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영은 과연 사무엘 선지자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대한 종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심지어는 죽이라고 한 그 무당의 호출을 받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을 부르는 초혼술은 악령의 역사이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그 영혼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엄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러므로 지상과 어떠한 교통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귀신을 사무엘로 알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인한 다급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의 그 내용은 사무엘이 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접한 여인이 접신 상태로 사울 왕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엎어져서 지금 그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신접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는 사울의 치명적인 과거를 들추어 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확인 사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심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이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44절에서 사탄의 목적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 나타난 영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진짜 사무엘이라면 먼저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 자체를 심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느냐, 이렇게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도록,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절망을 심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과거 자기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 다 쫓아낸 그 사울 왕에게 철저하게 그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찾아왔던 사울은 완전히 절망하여 갑자기 땅에 퍽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가운데 죽는다는 말만 듣자 두려움의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혼절한 사울을 위해 맛있는 송아지 요리를 대접했지만 사울의 입에는 모래를 씹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 돌아가는 사울의 발걸음은 절망으로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지도자가 이처럼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모든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울처럼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고 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울처럼 비참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드시 타산지석 반명교사 삼아야겠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 점을 보는 것, 우상과 미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얻을 것은 결국 절망과 더 큰 불안과 파멸뿐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불안에 떠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울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복된 삶을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9장 다윗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9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최후의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난감한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쳐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면 싸우는 척하며 슬슬 피해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 군대를 쳐야 할까요? 참으로 난감하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싸움에 나온 600명 외에 저 시글락에 있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그 한 2,000명 이상 되는 자기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바로 다 몰살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치 낚시 바늘에 제대로 코가 걸린 물고기처럼 사냥꾼의 올무에 그 두 발이 걸린 그 새처럼 비참한 심정으로 전쟁터에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는 자기의 지역인 그 시글락에서 아베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90km로 3일 동안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여기 시글락이 여기 있죠? 밑에. 여기 노란색이 뭡니까? 블레셋. 여기 빨간, 여기까지 아벡, 저 끝에 꼭대기 아벡이 있는데 이 점점점 찍어놓은 이 거리가 90km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이 아벡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까지 3일 동안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의 3일 동안의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가슴 졸이며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수가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상황에서 잘 헤쳐왔던 다윗이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어떠한 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올무에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콕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다윗에게 놀라운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찾아왔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블레셋 장군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베까지. 그때 자신들의 뒤에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장군들이 화들짝 놀라며 아기스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다윗을 두둔해주는 아기스에게 화를 팔끝 냈습니다. 그 화를 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발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기들의 뒤통수를 치고 자기들의 목을 가져가서 사울 왕과 화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있고 꽤나 많이 지났지만 근 한 8, 9년 정도 지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을 받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은 5방백의 연방체로 구성된 나라였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른 4도시의 방백들의 그 연합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다윗을 데려가는 것이 좋지만 다른 수령들이 다 반대하니 다윗은 출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속으로 얼마나 환호성을 실렸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능청스럽게 아기스에게 연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서 어떤 잘못을 보셨기에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오늘날 그 연극 배우 하면 넘버원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너무도 원통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또 쏘가 넘어가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전령같이 신뢰하지만 모든 방백들이 반대하니 양해를 해주시오. 이렇게. 그러자 다윗은
억울합니다 하면서 못 이기는 채 하며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그 기가 막힌 올무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대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를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절체절명의 순간에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실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지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수에 다윗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올무에 빠져 탄식하고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수가 없다, 어떤 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수는 우리가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당신의 택한 자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면초가의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왕과 다윗 모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므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을 때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막막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도 사면초가였고 또 다윗도 사면초가였습니다. 주님, 두 지도자 모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정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두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주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